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어떤 의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생일이면 생일 선물, 뭐 이제 입학, 졸업, 뭐 승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주시냐? 그 선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갑니다. 착한 행실을 해요. 혹은 매우 금욕적이고, 혹은 명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의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특히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11조를 내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일, 충신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금식도 제대로 하지 않냐, 어떻게 안식에 일을 하면서 먹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식탁을 비난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같이 음식을 먹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와 친구가 아닌 사람은 음식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에는 알다시피 식자는 음식 식자에다가 구는 입구자. 그래서 이 식구가 뭐냐면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기억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먹는 일,
마시는 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의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이르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 성찬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 떡을 떼셨어요. 떡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을 받으라고.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몸을 나눠 먹는데 라는 소문, 헛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오해된 왜곡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며 나눠주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교회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 어떤 의미죠? 그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건 이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못 박히셨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신의 몸이 직접 이 떡처럼 찢어지는 예수님의 죽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몸이라는 이 단어, 당시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소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로 분열했던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그 분열의 모습을 담을 다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몸이라고 하고 있는 소마를 다시 한번 쓰면서 그 교회의 몸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그가 친히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와 연합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이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죄가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짐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닷교회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받기로 하신 그 희생의 대가로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잔은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자 생명의 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두 개의 돌판, 10계명의 그 언약의 징표와 같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그 잔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위에서 기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 행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이고 그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 예식, 즉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식에 대하여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떡과 잔, 포도주, 그것에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분명히 떡일 것이고 포도주, 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바닷교회도 이 성찬 예식을 해마다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식보다 좀 더 중요하게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십계명처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그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의 식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의 몸이신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나눠주신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셨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몸과 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짐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손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결코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믿음의 은혜도 더불어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교회에 하나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